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 능력으로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이것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라 이 말이죠. 말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봉사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게 바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 또 은혜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이죠. 또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준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통로가 돼서 이 사람에게 그냥 전달해 준다 이렇게 봉사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많고 봉사해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말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덕을 되게 또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누구를 봉사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나님께 영광된 봉사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 말을 또 봉사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더 잘하게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시험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고난이 있으리라.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이 딱 오면 사람들은 왜 내게 시험이 오지?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와요. 시험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큰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험이 오면,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거 꼭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전혀 오지 않을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험을 이기기 힘드니까 드디어 내게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엉덩이 빠트에서 매 맞아 보셨습니까?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매를 맞으면 어때요? 놀래고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더, 더 아프죠. 그쵸? 예, 더 놀래고 대비도 안 했는데 근데 대비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 맞으면 덜 아파요. 아, 나 맞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덜 아프죠. 도적이 들었는데 생각도 못해서 도적이 오면 더 억울하지만 아, 도적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고 했잖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올 때, 아, 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올 것이 왔고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먹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시험을 통해서 진짜 가짜가 구별이 돼요. 진짜 가짜.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이 되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참 믿음의 사람과 거짓 믿음의 사람, 또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구별이 됩니다.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져요. 더 강해집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는 상이 있게 돼 있어요. 상이 있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믿음의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또 그 고난을 이기는 자는 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것도 많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죠. 시험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거죠. 자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시험을 당하면 아 주님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나도 고난 당하네. 아 나 주님 편이네. 나 주님 백성이네. 그러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니까 주님의 귀한 일에 나도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니까 즐거워하라 이 말이죠. 즐거워하라. 그래서 나 하나님 백성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면 이게 복이에요. 복. 복.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기 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리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요. 더 깊은 교제. 그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더 깊은 교제를 나눕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멀리하고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기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안해서 기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연단의 시험을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연단의 시험을 주시는 걸까? 심판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면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노라, 잘 이겼노라 라고 면류관을 씌워줄 거니까 심판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의 시험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그 연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 말이세요. 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마지막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실 거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혼자만 감당하라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누가 어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 은혜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같이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고, 모든 게 봉사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계시는 거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마지막 주님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은 나는 당하지 않는 시험이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아,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 내가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라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